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구원의 여정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온 인류의 죗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게 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지금 갈보리 산으로 오르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수들과 다르게 완전히 탈진한 상태고 완전히 너무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수들은 죽기 전에 채찍만 맞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잠깐 그 도표를 보시면 지난 밤부터 시작했고 아침 한 7시까지 죽음의 그런 고통을 맛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끌려가 가지고 안나스 전 대사장 집에 가서 신문 받으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안나스 집에서 끌려가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가야바 집으로 갑니다. 현 대제사장.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또 눈을 수건에다 씌워가지고 너 때린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 집만 가도 피투성이가 되죠. 이때 베드로가 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을 못 얻겠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라고 했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으로 가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가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 6월절 절기 축제라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글로 보냅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그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또한 이적 행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니까 이적을 좀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묵묵부답하면서 가만히 있자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자기가 입은 왕복을 입혀주면서까지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컷 매를 맞은 다음에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와요. 그래서 2차 재판을 받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지게 돼서 채찍에 맞습니다. 죽을 만큼 맞은 다음에 이제 채찍에 맞은과 동시에 지금 골고다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탈진 상태죠. 몇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밤이 새도록 매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채찍에 맞았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편에는 뭐라고 써요? 나의 모든 뼈들을 내가 셀 수 있나이다. 예.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초죽음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 유대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죠? 6월절 절기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전 세계에서 3대 절기를 다 모일 수 없으면 반드시 모여야 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다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잖아요. 배 타고 뭐 타고 1개월 2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6월절 절기에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6월절 절기라는 거죠. 그러자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죠. 여러분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쫙 가가지고 아프리카 옆에 있는 게 바로 구레네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사라고 누기오라는 사람도 구레네 출신이고 여기는 유대인에 해당이 있었는데 이 구레네 이방 지역에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율법에. 물론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에서 지금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남자건 여자건 다 유월절을 지키러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길목에서 갑자기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로마 군병들이 너! 저 나사렛 예수 십자가 쳐.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요. 십자가 무게가 몇십 킬로 되니까 그걸 질 수가 없잖아요. 네가 쳐.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고, 대신 누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30년은 조용히 나사렛에서 있었지만은 30살이 된 때부터 시작해갖고 절기를 몇 번 지켰냐면 9번 내지 10번 지켰어요. 절기를. 3년 반 사역했으니까. 그러면 6월절, 맥주절, 초막절만 있느냐? 수전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처음에 예수님을 전부 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은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제사함에 대한 문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만 하지, 이 노마를 무찌르고 노마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경제대국으로 만든다는 이것을 일절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유대인 공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애시키겠다, 이방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전 세계에서 온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동족이 들어가는, 어때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레네 시몬도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구세주가 아니구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자기가 6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더구나 6월절 때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가 돼갖고 6월절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부정한 자는 아니죠. 그들이, 장로들이 정한 그런 유전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인간말로 말하면 재수없게 그 많은 수백만 명 사람들 중에서,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골목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을 가봤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다는 골목 위에요.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골목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강제로 로마가 권력을 이용해서 너 십자가 져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거룩한 6월절을 지금 지키러 왔는데 지금 죄인 예수, 유대인 공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추방한 예수, 또한 정죄한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정말 신경질도 나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지 않으면 로마 군병들한테 죽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보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이 나사렛 예수는 귀신 들린 자요,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그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상에 올라간 다음에 그 후에는 그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갈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요것만을 기억하는데 그것보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표적이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작.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신 다음에 운명을 했습니다. 운명을 하니까 갈보리산 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 그러면 갈보리 산에서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죠.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숨을 딱 거두신과 동시에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의 무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가지고 묻는 무덤이 아니라 전부 다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위 속에 관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문에 파란 색깔이나 또 회색 같은 걸 칠해놔요. 그게 무덤이라는 표시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전부 다 공동묘지요. 그러니까 온통 바위산에다 전부 다 무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세면요 벽 있죠. 거기다 구멍을 떠가지고 전부 다 시신을 넣어놨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과 동시에 성소의 이상이 찢어져서 이건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연장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떠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진 거예요. 12시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3시까지 캄캄해갖고 한 치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도 없어. 캄캄해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5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죠.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바위산 전체가 전부 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막 쫙쫙 열리더니 갑자기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롱하고 침뱉고 네 하나님 있으면 너를 구해주나 보자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위산 전체의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문이 전부 다 열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무덤문이 열린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간이 있는 게 아니라 세마포로 시신을 싸잖아요. 그런데 세마포로 쌓여있는 시신이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캄캄한 상태에서 하얀 세마포로 싸져 있는 시신들이 눈 하나하나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 갑자기 그 모든 그 바위산이 전부 다 무덤가잖아요. 그 무덤가에서 흰 천으로 둘러있는 모든 사람이 벌떡이 나고 딱 서 있어. 그뿐만 아니라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살아가지고 지네들끼리 이야기는 하는데 이상한 게 또 안 나와, 무덤에서. 봐요.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읽어봐요, 한번. 자, 51절부터 시작. 이에 성소 2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니네가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거기 있어, 그대로. 보통 우리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배 징징징징 감은 상태로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을 보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하나도 못 나와. 왜? 주께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가라고요? 언제 나가라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무덤에서 안 나와. 너무너무 많아. 캄캄한 상태에서 하얀 천 두른 사람이 여기서 저기서 나타났을 때 이거 원려와는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딱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갈 때는 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게 해야 돼? 내가 왜 저 죄인의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저 죄인 대신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냥 억만가지 불평과 불만과 그런 원망 속에서 갔지만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일어나도 안 믿으려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다는 것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 그것을 증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5년에서 30년 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레네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아들이었다. 왜 이것을 꼭 굳대어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누포가 분명히 6월절 날 아버지를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갔는데 나중에 이 아들 중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바로 로마교의 일꾼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증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5년 지난 다음에 20여 년 지난 다음에 로마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사도 바울이 저분은 나의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로 모시는 분이다, 이런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누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을 디모데가 내 아버지 이렇게 했지만 대사도가 나의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로 모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택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특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시간에 지나갔지만 조금만 더 표적을 보여주고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큰 일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해가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캄캄해. 그리고 나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딱 잡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무덤이 대부분 열렸어. 그리고 나서 배로 동인 시신들이 우뚝 섰어. 우뚝 섰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무덤에서 나오지를 않아.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나 또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많은 사람이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저분은 메시아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들이었던 그 당시, 그 다음에 그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따라서 시골에서 올라온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써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단어를 써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못 만나. 유대인 공회에서 설명한 대로 귀신 들린 자로 알았을 거예요. 신성 모독자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신성 모독자로 알았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따라갔는데, 억지로 따라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맡기도 하고, 억지로 주님 앞에 예수 믿으라고 끌려오기도 하고, 억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모가 자식한테 너 교회 열심히 가자, 예수님 말씀 듣자, 엄마 내가 다 알아서니까, 내가 내 인생 알아서니까 살살이요 살살이요 살살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강제로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억지로 예배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진리를 쏟아내는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가까이 하면 얻는 것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억지라도 자꾸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억지로 갔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억지로 무엇인가 하지만은 그 억지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중에서 사실상 억지로 교회에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억지로 직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도리어 나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평생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은혜는 여러분 자손 천대에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